안녕하세요. 가만히 이렇게 노트북을 보고 있는데 노트북이 자꾸 꺼져요. 왜 그런가 봤더니 예전에 노트북 사용하면 그냥 ON 시켜놓으면 계속 ON이 되잖아요. 화면이 나오는데 요즘은 자꾸 발달돼서 네가 나를 안 봐? 그럼 난 끌 거야 하고 자동으로 꺼지는 거예요. 예, 컴퓨터도 이러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이 있고 사람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사람이 너무 이 좋은 것들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자기가 뭔가 좀 될 줄 아는 존재,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수준이 높아져 있다 보니까 성경에서 그걸 교만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노트북도 점점 교만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그런 걸 느끼네요. 자꾸 쳐다보지 않는다고 꺼지는 것 같아서. 오늘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은 어쨌든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들으면 기쁘셔야 돼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기쁜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들으려고만 해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자꾸 하려고 해요. 그게 기쁜 삶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결코 기쁘지 않대요. 그래서 한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듣는 게 중요하다. 왜?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노트북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떤 조종을 또 하면 계속 ON 상태가 되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상당히 자유의지,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안 짓고 자유를 선택하라는 그런 자유의지는 아닙니다. 그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자유의지가 아니고요. 자유의지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 하나 드릴까요? 자, 한번 질문. 생명이 있는 돼지를 죽이는 것과 생명이 있는 사람을 죽이는 것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돼지를 죽였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차이점이 생겼습니다. 돼지를 죽였을 때는 뭐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사람을 죽였더니 굉장히 큰 문제가 됐습니다. 똑같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다를까요? 사람들이 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상해하거나 또 뭐 죽이거나 하면 큰 형벌로 다루고 그러는데 왜 그런 규정을 정해놨을까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이렇게 어떤 사람의 질문이었는데 저도 생각해 보면서 결국 이것에 대한 답은 성경에서 해석하지 않으면 답을 찾을 수 없다. 사람들이 스스로 뭐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평가 아니면 좋은 것들을 많이 만들고 사람 위주로 만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사람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진 유일한 존재는 사람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생명보다도 동일해요, 생명은.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존재가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를 오늘 나에게 부여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가치를 나를 위해서 쓰고 있어요. 그 가치를 주신 분이 나에게 주신 가치에 대한 보답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스스로 취하고 있는 이런 문제에 나타나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인생의 다른 많은 질문도 성경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할 이런 주제는 구원이에요. 우리가 하도 많이 듣고 알고 있죠. 구원이 뭔가. 뭐죠? 어려운 위험한 상황 그리고 위험한 상태에 있는 자를 그 위험한 상황에서 건져내 주는 거죠. 구원에 대해서 성경에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표현을, 다양한 비유를,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좀 중요한 것, 개인적으로 최근에 이제 어떤 간증도 듣고 또 교제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받고 싶습니다 하는데 정말 빠뜨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오늘 좀 나눠야겠다 해서 말씀을 막 얼마 전에 부랴부랴 좀 바꿨어요. 그래서 좀 오늘 한번 잘 들으시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주제 말씀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사도들이 다니면서 전도한 내용입니다. 뭐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예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에요. 이 두 가지를 한번 좀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회개는 뭘까요? 돌아오는 거죠. 돌아오는데 누구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을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가서 잘못을 용서를 빌고 이런다는데 맞아요. 용서를 빌려면 그분 앞으로 가야죠. 전화해서는 안 되겠죠. 좀 그렇죠? 편지 쓰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기보다는 그분 앞에 돌아가야 되는데 그분 앞에 가지는 않고 자신에 대한 죄에 대한 고백을 하늘에 계시니까 하나님께 하고 기도하면서 아뢰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 회개는 무엇인가 봤더니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거예요. 죄가 무언가 창세기 3장에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면서 그 존재가 하나님의 찾아오신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그게 죄였으면 반대로 생각하면 구원이죠. 찾아오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다시 순종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구원인 거죠. 결국 회복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단절돼서 내가 그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스스로 갔던 자리에서 떠나야 돼요. 그런 떠나는 과정이 없는데 구원받았다 얘기하는 것은 회개를 빼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데 회개는 빼고 복음만 믿는 겁니다. 1번이 없이는 2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축복의 땅 가나안까지. 그런데 내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떠나는 일이 없는데 어떻게 가나안으로 갈까? 그건 내 생각이에요. 내 지식이고 내 마음이에요. 내 감정이고 나는 떠났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의 중요성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제가 최근에 좀 표현이겠지만 책을 많이 읽어봤어요. 회개에 대한 책만 골랐어요. 한 10몇 권을 쭉 골라서 해봤더니 가짜 회개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 내가 착각하고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을 좀 알려드리고 저도 성경에서 찾아보고 그분들의 말씀을 비교해보고 검증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믿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탕자가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탕자에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한 비유이지만 아직 구원받지 않은 우리 영혼들에게도 적용을 해볼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탕자가 살아있는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가 죽은 것처럼 여기면서 자신이 받을 유산을 다 챙겨서 어디까지? 먼 나라가 바뀌었어요. 사는 나라가 달라요. 그냥 이웃 동네도 아니에요. 먼 지역도 아니에요. 나라가 바뀐 대로 갑니다. 아버지가 있는 나라는 싫대요. 아버지가 있는 그 나라에서 함께 살고 싶지 않은가 봐요. 먼 나라까지 가서 거기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쓰다 보니 주변에 사람도 많고 생활하기도 좋았죠. 왜? 나에게서 나오는 게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내가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내 삶을 이끌어갈 만한 원동력이나 동기가 있기 때문에 살만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다. 자기 것을 다 없앴어. 나라가 풍성하면 뭐 모나코나 이런 나라에 가면 세금도 안 받고 나라에서 여러 혜택이 있기 때문에 별로 가진 게 없어도 살만한 나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자기 것도 없고 나라도 흉년이 크게 들어서 어디 도움받을 만한 상태가 없어요. 절박한 상황 같아요.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제 비로소 자기에게 있는 것이 다 허비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사라졌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찾아가야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비로소 궁핍했는데 이 탕자의 방법은 가서 그 나라 떠나지 않고 자기가 원했던 그 나라에서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떠나기 싫은 거예요. 내가 주인된 자리, 내가 원하고 선택했던 자리에서 아무리 궁핍한 상태라도 떠나기 싫은 게 죄의 본성이에요. 왜? 내가 주인된 자리는 떠나기 싫은 거예요.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내가 이 자리는 고수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죄성입니다. 내가 그런 존재예요. 궁핍하면 좀 옮겨갈까? 좀 괜찮은 나라로 가볼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 붙어놨는데 그가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했다. 유대인들은 돼지 치는 거를 부정한 직업으로 얘기를 해요. 죄인들이 하는 거예요. 돼지를 먹지도 않죠. 그러니까 돼지와 가까이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돼지를 치게 했을 때 돼지를 쳤어요. 그리고 그가 먹을 게 없어서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으려고 합니다. 조금 있으면 애천하지만 먹고 남은 잔반 버리죠. 저희 가서 잔반 먹으라고 그러면 100에 100 한 명도 그 잔반 먹을 사람 없어요. 그 잔반만 있어도 이 탕자는 아버지께 돌아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절실한 정도까지 낮아지지 않으면 사람이 자기의 비참함, 자기의 무능력함을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 그렇게 필요 없어요. 내가 할 만은 해요. 내가 돈이 있든 돈이 없으면 뭐 내가 아는 사람이 있든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필요 없어요. 사람의 죄성이기도 하지만 사람의 본성이 그래요. 그가 돼지 먹는 지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더라.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이렇게 낮아지고 비참한 현실까지 갔을 때 비로소 탕자가 생각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죽음 앞에까지 갔을 때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죽음 앞에 서 보시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이에요. 생명 앞에 서게 될 때 그 정도까지 사람이 궁핍해져 봐야지 하나님을 찾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많이들 그러죠. 교회 다니셨던 분들 아니면 전도 내용 듣고도 그냥 무관심하던 분들 덜컥 어떤 병이라도 생기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그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주인이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를 떠나서 그냥 내가 지금 내 인생에 필요한 분을 찾는 이런 상태까지 가요. 그래도 좋아요.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까지 안 찾는 게 사람의 본성이더라는 거죠. 북한에서 탈북한 분들이 많습니다. 자주 얘기해요. 그분들이 왜 대한민국에 넘어왔을까요? 왜 탈북해서 대한민국에 왔을까요? 대한민국이 살기 좋아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에서 살기가 힘들어서 넘어오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더 이상 살아갈 소망과 삶의 가치가 없고 절망적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곳을 떠난 거예요. 가장 가까운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왜? 받아주고 언제든지 두 팔을 벌리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북한은 현실적으로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는 삶입니다. 아무 소망이나 가치가 없어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목숨을 걸고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상태가 모습이 안 보이면 좀 보여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고 뭔가 형식적으로 할 수 있지만 마음의 낮아짐, 마음의 가난함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걸 달라고 하셔야 돼요. 한번 볼까요? 내 백성이 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없도다. 안 일어나요? 한번 앉으면 되게 무거운가 봐요. 이 몸이. 네, 생각이 무거운 거예요.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네, 그쪽 자리로 가고 싶지가 않아요.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정말 일어나기 싫은 그 자리. 네, 그 자리가 내가 원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알기 때문에 교회에 오시고 여기서 말씀 듣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라고 그러면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원하고 오늘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반응하고 나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성경 보라는 이유는 성경을 보면 구원받는다? 그렇지 않아요. 여 안에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안 대해요.
이 안에 보물이 있대요. 소풍 가서 보물 찾기 하면 운동장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운동장 안에서 열심히 찾습니다. 그 바깥으로 안 넘어가요. 찾지 않고는 보물 찾기 쪽지 절대 찾을 수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쪽지가 나한테 날아온다? 없습니다. 그런 일. 성경에는 모든 보화가 있다고 골로새 성경에도 얘기를 해요. 해줘도 안 찾아요. 일어나는 자가 없습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한다. 이 말씀처럼 내 마음이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이다 그러면 여러분 죄인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는 거예요. 안 일어납니다. 일어나고 싶은 마음 들죠? 제발 일어나야 되는데 아까 탕자는 이에 일어나서 돌아왔어요. 그 용기가 굉장한 거예요. 그런 각오가 있으셔야 돼요. 언제 일어났다? 주려 죽는구나 하는 죽음의 시점까지 가보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들려줘요? 너희도 그런 죽음의 시점까지 가야 된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게 뭐예요? 그렇게 되지 말라고 알려주는 거잖아요. 잘 듣고 교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교훈을 멸시해요. 교훈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세하게 알려줘도 그리고 방법을 알려줘도 그 교훈 안 받겠다는 거예요. 학생이 학교 가면 교훈도 있고 반에도 교훈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교훈을 기준 삼아서 생활을 하고 또 선생님도 그 교훈을 따라서 학교와 반을 운영하는데 그럼 멸시하겠다. 그럼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똑같아요. 죄성입니다. 그게 죄인이고. 하나님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고 로마서 1장 28절에도 그 자리 내가 정말 원했던 자리입니다. 정말 원했던 자리예요. 절대 내려오기 싫죠. 또 다른 말씀 한번 볼까요?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전파된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회개의 그 외침이 지금까지 사도들을 거치고 그들이 목숨을 다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게 해준 거예요. 무슨 회개? 죄사함을 받는 회개. 회개가 죄사함을 받는 방법은 아니에요. 구원받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믿음입니다. 에베소 1장 5절에 어느 형제님 읽어주셨지만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 은혜의 구원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뿐이 없어요. 그러나 죄사함을 받는 회개는 회개한 상태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의 구원을 내가 받을 수 있는데 방향을 돌이키지 않고 떠나지 않는 상태에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한번 말씀을 바로 그냥 보겠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얼마나 참 좋은 표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이번에 제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만 의로우신 분이고 저와 이 백성 모두는 악합니다 하고 고백을 해요. 누구예요? 이집트 왕입니다. 바로. 그렇죠? 이제 10가지 재앙 중에서 우박 재앙이 내리고 나서 너무나 이 재앙에 고통스럽고 두렵기 때문에 바로가 한 고백이에요. 이 사람이 회개했을까요? 안 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고백은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양심도 있고 하나님이 비춰주는 법 앞에서 보니까 그렇지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도덕적, 윤리적 이런 범죄 행위를 인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인정했으면 누구에게 죄를 졌어요? 하나님께 죄를 졌으면 그분 앞에 나가서 자신의 죄 문제를 고백을 하고 용서를 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아요. 죄에 대한 인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죄를 고백해요. 가짜 회개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또 볼게요. 10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얼마나 막 다양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죄 문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을 이런 문제의 두려움에서 고백합니다. 바로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이런 죄도 졌고요. 이번만 하는 어떤 행동, 지금 나타나고 있는 나의 죄악의 문제, 범죄의 문제 생각나는 것 아뢰기만 하면 된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회개 후 자백이 하셔야 돼요. 죄에 대한 자백을 하려면 그 죄를 지은 분 앞에 가서 그분께 고백을 하고 그분께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그런 건 없어요. 죄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고백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죄의 고백을 들으셨고 하나님은 나의 죄를 사하셨을 거야. 그거는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렇죠? 돌아와서 얘기해야죠. 돌아와서. 그런 회개 없는 고백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 문제를 알았어. 난 고백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 나 믿으니까 예수님 죽은 것 믿으니까 나의 죄 문제는 해결됐어. 그런 논리로 원리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계신 분들이 이제 아직까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만일 여기서 문을 나가서 옆방으로 한 명씩 가실 거예요. 옆방으로 한 명씩 가서 저기에는 하나님과 많은 천군 천사들이 앉아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온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지금 떠나는 시점까지 살아온 모든 죄의 목록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따라서 형벌을 내리실 거예요. 그런데 한번 기회를 줍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데 예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다 아뢰는 만큼 아뢰면 저기서는 죄 주겠다고. 아마 안 떠나고 생각을 내서 죄를 고백할 거예요. 왜? 안 하고 가면 저쪽에서는 죄가 드러나니까. 그러면 형벌 받으셔야 되니까. 그게 믿어지면 예수님 앞에서 내가 고백해야 될 죄의 목록을 고민하고 생각해서 다 고백할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속 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그 사람의 행위들의 열매대로 그 사람에게 주느니라. 뭡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이 그리고 그 엎드려지는 행동이 어디에서 나왔냐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왔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 안 봅니다. 사람은 외적으로 보면 참 훌륭해 보이죠. 그 사람의 중심은 다를 수가 있어요. 사건, 사고 이런 걸 통해서도 너무나 참 착한 소녀가 성장해서 너무나 악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행동은 주변에 너무 좋은 사람으로 칭찬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의 마음은 사람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대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서 한 장 읽는 그 이유,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그걸 보시겠대요. 성경을 10장 읽어서 중요한 게 아니고 한 장 읽어서 구원 못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한 절을 읽더라도 그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두 번째,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입니다. 믿습니다 얘기하는데 누구를 믿는지 좀 되게 불분명했어요. 분명히 성경에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주를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대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 예자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믿는 종교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거부하고.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교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거부해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주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잘 여기셔야 돼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분명히 얘기합니다. 누구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너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과연 저분이 구원을 받은 분인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데, 그렇죠?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고 만나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얘기해 주셨어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등산, 산에 올라가는, 도봉산 올라가는데 길이 많이 있대요. 예, 많이 있어요. 정상으로 산에 올라가려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올라가려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열심과 노력으로 올라가 보려고 해요.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정상에서 내려오신 분은 딱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디까지 낮아져요? 낮아지는 데까지, 죄인들의 발을 씻기는 데까지 낮아져요. 내가 궁핍한 상태에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못 만나요. 정말 그 바닥까지 낮아지지 않으면. 왜? 예수님 거기 계시거든요. 우리는 이 정도면 되겠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그 아래 계십니다. 그런데 나는 위에서 다녀. 1층에서 아무리 다녀봐도 예수님 못 만나요. 예수님 내려오신 건 아는데 예수님 저 지하에 계십니다. 지하실 한번 가보시면 예수님 계세요. 그런 느낌입니다. 내가 길이래요. 길은 뭡니까? 방향입니다. 내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해요. 단순히 구원이라는 게 내가 오늘 어떤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실들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죠. 신분부터 변화가 되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여기서 얘기하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떤 방향? 내가 원하는 방향. 그런데 방향을 잘못 잡으면 문제가 뭐예요? 그 끝에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보이는 곳. 결국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롯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곳을 택했어요. 너무 좋죠. 소돔과 고모라가 목초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동물들을 키우기 너무나 좋은 거예요. 생활 여건이. 결국 그걸 택했습니다. 그곳은 악한 곳이었죠. 여러분들이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중요한 것은 결과가 분명히 말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갈래의 길입니다. 신명기에도 나오고 예레미야 21장에도 나오고 사망과 죽음과 저주와 축복이 분명히 나누어져 있는 길이에요. 내가 헷갈릴 것 같아서 하나님이 자세히 알려주셨대요. 글로만 가면 된대요. 그러면 내가 모르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길을 선택하면 되는데 정말 알아서 선택한 건지 알기 싫어서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지 그 길에 대해서는 분명히 본인들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불완전해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고 내가 보는 방향의 길은 결코 완전하거나 결과가 좋은 이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진리래요. 참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참된 것을 알려주고 참된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우리는 거짓이에요. 그냥 조금만 거짓말한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죄예요. 태어날 때부터도 자라오면서도 하나님 앞에 어떤 죄만 끄집어내는, 죄만 드러내는 이런 인생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 아니 그 아이인데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하고 나서 2년 동안 꾹 하나님 앞에 자기의 범죄를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나요? 알죠. 나단을 통해서 지적하실 때 다윗은 좋은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네 맞습니다. 하나님 저 그런 자입니다 하고 다윗이 방금 시편 51편 5절에 그런 고백은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했습니다 고백하지 않아요. 그냥 저 자체가 죄덩어리입니다. 그걸 고백해요. 그게 다윗의 훌륭한 점 같아요. 변명한 것처럼 이런 거 그렇지 않아요. 그냥 저 자체는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 앞에서 죄만 생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죄악의 본성만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생명이래요. 생명이 없는 게 죽음이죠.
죽은 상태에서 생명이 와야지 살아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습니다. 어떤 청년과 피노키오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 피노키오를 이제 지금 이름이 또 할아버지 이름도 생각 안 나는데, 피노키오를 나무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 나무가 생각도 하고 결정도 하고 뛰어도 다니고 도망도 가고 그러죠. 별의별 걸 다 해요. 나무인데 생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꼭 우리 같았어요. 성경의 기반으로 동화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정말 나무와 같은 이런 생명이 없는 존재가 결정하고 다 합니다. 도망도 가고 결국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도 들어가고, 그렇게 건진 후에 요정이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줄 때 그 아이가 소년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면 몸은 살아있지만 영혼은 죽은 거예요. 그런 상태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건 불완전한 존재예요. 예수님 생명을 가져오면 됩니다. 생명이 나에게 오면 죽음은 없는 거예요. 원래 죽음의 실체는 없다고 말씀드렸죠, 늘. 죽음의 실체는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상태를 죽음이에요. 난 살아있어요? 육체는 살아있어요. 영혼은 죽은 겁니다. 그 죽은 영혼은 지옥으로 가셔야 돼요. 그런 걸 좀 잘 아시기 바랍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누구? 한 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땅의 구원자로 예수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 하얀 백마를 타고 건장한 훌륭한 남성으로, 또 멋있는 의복을 갖추고 와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그렇게 안 오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야지만 사람들의 죄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동물의 제사가 수없이 드려져도 그 죄는 잠시 가리워 주셨어요. 그러나 단번에 영원한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구약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분이 오셨어요.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 이거 잘 안 읽어요. 그 아들이 분명히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 온다고 예언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를 거부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났다. 그렇죠? 남자 없이 여자에게서. 분명히 성경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신체적 구조를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에 천사가 와서 그 마리아에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고 탄생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공상과학 영화처럼 들리시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오기로 한 메시아가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잉태돼서 왔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언돼 있던 그분이 오신 거구나. 완전한 사람으로서. 동물의 제사가 1년마다 아니면 죄 지을 때마다 양 하나 데리고 와서 그 제사장에게 가서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꼭 천주교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고백을 하고 고해성사를 하고 동물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머리에다가. 그러면 내 죄가 이 흠없는 죄 없는 동물에게 넘어가겠죠. 그래서 얘는 피 흘려 죽어야 돼요. 또 죄를 지으면 또 동물을 또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것이 계속 안수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안수는 동물의 머리에 내 손을 대므로 접촉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그렇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써 너희가 나와 연합하는 거예요. 이제 잠깐 동물이 죽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영원하신 왕, 우리의 죄를 모두 해결하시고도 남으시는 그 영광의 왕,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이 평강의 왕에게 우리는 믿음으로 연합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와 함께 죽은 자로 보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내가 죽은 적 있나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죽은 적 없어요, 저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그럴 일 없어요. 왜? 2000년 전에 죽으셨으니까. 믿음은 나를 2000년 전에 그 골고다 십자가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분명히 같이 죽은 자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내 관점, 내 감정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점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시겠대요. 여러분들 뭘 해요?
성경 읽고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런 믿음을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듣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지 않을까요? 힘드신가요? 이것도? 이게 이해가 안 되시나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누구의 죄에서? 여러분들의 죄에서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내가 죄를 졌으면 내가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처음 질문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는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어떤 영적인 천사 그런 구원 없습니다. 사탄 그런 구원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그만한 가치가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를 통해서 우리의 가치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A380 여객기가 굉장히 크죠. 아주 시설이 잘 돼 있다고 에어버스라고 할 정도로 그 비행기 활주로에 서 있습니다.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서 있어요. 저걸 빨리 사람들을 실어다 나르는 게 목적인데 뜨지를 않아요. 한번 물어봤더니 기름이 없대요. 기름만 들어가면 돼요. 그렇죠? 기름이 들어갔더니 A380가 사람을 태우고 원래 만든 비행기의 목적, 여객기의 목적대로 비행기 그 무거운 게 하늘을 뜨더라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 놔도 떨어집니다. 왜? 중력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혈관, 신경 모든 마디마디 안에 다 뭐가 퍼져 있어요? 죄의 본성이 다 퍼져 있어요. 여러분들의 몸은 죄가 끝까지 끌어당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 존재가 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그런 여러분들이 다 망가졌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비참한 현실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하면 성령이 내 안에 기름이 부어지듯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죄의 중력을 이기고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비행기가. 그 큰 비행기가. 그 무거운 게 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죄의 종이었으니까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고 죄의 나라에서 죄를 짓는 게 자유로웠어요. 마음의 부담은 있었어도. 누가 뭐라 할 수가 있어요? 괜찮죠?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는 거죠. 유혹이 오고 가 하고 거절하고 그에게 대항할 능력과 신분이 되는 거예요. 예전처럼 끌려갈 필요가 없어요. 배워야 되는 과정도 있겠죠. 거지로 살다가 거지 왕초 밑에서 탈출해가지고 알고 봤더니 왕자였대요. 그런 얘기 나오듯이. 그래서 왕궁에 가서 예전의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왕자가 있는 예복을 입었는데 여전히 걸끄러워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매래요. 쉽고 가볍대요. 근데 안 매보던 멍이에요. 그러니까 불편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매는 게 합당한 거예요. 왕자답게 배워야 돼요. 왕자답게 옷을 입어야 돼요. 예전에 거지 왕초가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명령하고 나를 다시 데려가려고 해도 나는 거부하고 그에게 명령할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런 존재예요. 그렇게 부르심이에요. 단순히 구원받아서 죄 문제 해결돼서 나는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간다는 그것을 넘어서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능력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것들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더라는 겁니다. 나의 부르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누가 피 흘려 죽었어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어요. 내가 피 흘려 죽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아까 낮아짐 얘기했는데 이런 말씀이 또 생각이 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가시기 전에 기도하셨죠. 골고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저 사람의 저 영혼의 죄가 가득 담긴 이 잔을 하나님 좀 안 받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힘드신 거예요. 죄 없는 분이 그 죄를 담당하시는 것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죄를 담당하는 건 힘들어요. 누구의 죄? 내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죄가 아닌 내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힘드셨어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좀 해달라.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왜? 아버지 뜻이 그와 같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순종하신 거예요. 근데 순종하시는 게 쉬웠나요? 다음 구절이 뭐예요? 이에 천사가 와서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부족한 것이 없는 분도 아니고 누구의 도움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천사가 와서 도와주셔야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애써 간절히 힘쓰고 애써 간절히 땀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가서 내 죄를 담당하셨어요. 정작 내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은 그와 같이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죄인은 나는 그 하나님 앞에 그런 엎드림, 그런 고백을 해보셨냐는 거예요. 그게 낮아짐이에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그런 마음 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리게 해달라고.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제 죄 문제를 좀 고백하게 해달라고. 저는 안 하니까. 저는 안 해요. 우리 본성은 안 합니다. 이럴 때. 왜? 죄성은 하나님 거부하는 거거든요. 여전히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내가 주인 되고 싶은 게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이 낮아진 그 자리에 저도 좀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됩니다. 근데 왜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위한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하나님 말씀하지만 않으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셨고 그 십자가에서 그 아드님이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 대한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성경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보니까 그와 같은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생명을 내어준다는 거 없습니다. 힘들죠. 부모와 자식 간이면 모르겠죠. 그렇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부자 아니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래서 부모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달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 수가 없어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는구나. 아가페라는 사랑이, 조건 없는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니 무엇이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부모를 주신 거예요. 저거구나. 우리는 그 이상이겠죠. 하나님은. 그렇죠?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러나 우리가 가까운 데서 그런 사랑을 경험하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에 필요한 것이 많은 내용들이 있겠지만 회개하셔야 됩니다. 돌이키지 않고는 믿음이 시작될 수가 없어요. 이집트에서 나오지 않고는 가나안 땅,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우리는 앉아서 마냥 뭔가를 기대하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지만 왜 계속해서 회개를 외칩니까? 그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저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저랑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삶의 결과를 그쪽에서 영원히 지내야 될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개미가 여기서 걸어가요. 기어가겠죠. 개미는 여기서 기어가다가 이만큼 오면 지나온 거는 과거예요. 앞으로 갈 일은 미래겠죠. 하나님은 현재예요. 하나님 과거, 현재, 미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시제는 모든 것이 현재입니다. 개미가 걸어가면서 저 끝에 가서 떨어질 거 하나님이 아세요. 막아야죠. 하나님이. 막아야죠. 알고 그냥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개미처럼 됐다. 내가 개미처럼 돼서 개미에게 얘기해 준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왜? 한 말해도 안 들으니까. 직접 오신 거예요. 오셔서 말해도 안 들으면 일어나지 않으면 이제는 본인 책임지셔야 돼요. 그 말씀 뒤에가 그런 내용입니다. 스스로 책임지고 나중에 그렇게 책임이 뭡니까? 지옥에 갔을 때 그때 내가 너희를 보고 비웃을 거래요. 하나님이.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 거. 하나님의 공의가
지금은 은혜의 시대지만 공의가 앞에 나오고 은혜가 뒤로 들어가면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 찾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시고 성경을 마음으로 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